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이와 같은 속담은 인생의 노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당오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대학교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대학교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은 누구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노력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에는 어떤 분야이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작년에 매우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은 성공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재능, 운, 그리고 어떤 특별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도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노력도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 책의 저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실패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력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볼 때에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는 부지런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도 더 보람된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도 한계가 있죠. 게다가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맹인들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는 장소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효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전설과도 같은 신화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막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바로 이때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딱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딱 한 사람.
이 시간 그 배경이 기록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오직 1등으로 몸을 담그는 단 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연못의 상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아마도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달려가서 연못에 뛰어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1등으로 연못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2등으로 뛰어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연못물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허탈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현대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죠. 원하는 직장도, 원하는 보직도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원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저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다 이겨야 하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 발은 더 앞서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능력을 기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대학교, 그 학과, 그 직장, 그 보직을 차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앞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동안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계속 누워만 있었던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언제나 누워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의 효험은 애초에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근처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자도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연못의 효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저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나도 뛰어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38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연못으로 뛰어들어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 누가 나를 좀 일으켜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던져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저 자기 병이 낫는 것뿐입니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뛰어갈 수 있는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럴 만한 몸 상태가 도저히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간이 무려 3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38년의 시간은 병으로 고통받던 시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38년이라는 시간은 포기에 포기를 거듭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단 하나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어둠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38년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38년입니다. 이제 38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병자는 아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이 당연한 삶.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자랐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발목에 묶인 쇠사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당겨보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발목에 묶인 쇠사슬은 워낙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이제 코끼리에게 있어서 쇠사슬은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 물건, 당연히 발목에 채워져 있는 물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린 코끼리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른이 된 코끼리에게 실험을 하나 해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끼리의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빼버리고 부실한 줄을 묶어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른 코끼리가 가진 힘이라면 충분히 끊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낡은 줄이었죠. 그런데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코끼리는 발목에 묶인 낡은 줄을 끊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 시절의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코끼리에게 있어서 발목의 쇠사슬은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끊어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은 코끼리에게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쇠사슬을 끊지 못한 이 실패의 경험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코끼리에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된 실패 경험은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른 코끼리라면 쉽게 끊을 수 있는 밧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 경험이 학습된 어른 코끼리는 그 밧줄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념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봐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절망감과 함께 깊은 무기력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면 누구나 막막함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이 더 커져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느끼는 무기력함 또한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학습된 무기력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실패했던 그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체념한 채로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상태를 살펴보셨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을 상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6절의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의 상태를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6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누가 이 병자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더러 그 누구도 그의 병이 나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연못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병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모습으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7절을 보면 병자의 대답에 관해서 성경인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이 시간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병이 낫고 싶어 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향하여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이 시간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병이 나았다 이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주로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만약에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표현은 어떨까요? 이 표현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표현 속에는 내 병이 나았음을 먼저는 믿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나았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것을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가장 먼저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간 9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병자는 38년 동안 그를 주저앉혀 놓았던 병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부분에 관하여서 주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렸다면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쳐주셨음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참 기쁨, 참 평안을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베데스다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베데스다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